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교육하는 나라거든요. 잘못된 애굽은 자기 육신의 지식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려다가 다시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면 자기가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 갔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른으로 애굽으로 간 거야.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바로와 같이 잠을 잤으면 그건 육적인 기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그러면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강도 내 것, 강도 내 것이라는 건 이 말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다고, 이게 내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명예를 세우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라는, 고기도 내 것, 고기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다 자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말씀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은 오직 나를 바꾸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명예나 무엇을 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냥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하나님 이거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옥에 갇혔어. 요셉이 남을 살리러 나가는 믿음이거든요. 야곱의 믿음까지가 내가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적인 믿음에서부터가 이제 남을 살리러 나아가는 믿음인데, 남을 살리러 나아가기 위해서 겪는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내 모든 환경까지 다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바뀌어져야 돼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제 바꾸셔서 남을 살리러 나가게 할 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옥에 갇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의 본성적인 죄, 이 죄에서 내가 나와야 돼. 다 고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나와야만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내가 판단하면서 내 마음에다가 가둬놓고 있었던 거,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오게 내가 갇혔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풀려져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이 착고가 풀어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적으로 묶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착고에 묶여 있다, 아직 환경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살리러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0장을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랬어요. 왕의 신하예요. 근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범죄함으로 이 옥에 같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 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이제 꿈 해몽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리러 나아갈 때 말씀만 가르치고 자기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떡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 머리에 광주리, 그것이 내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그리고 새들이 그걸 쪼아 먹었어요. 그건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예요. 그 요셉도
나예요. 야곱도 나예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내 믿음이 이제 되어졌으면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맥을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만이, 그래야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순서로 되어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 입각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론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만 알면 성경 66권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살리러 나가는 때가 어느 때냐면요, 신약에서는 로마서부터예요. 그리고 구약은 호세아서부터. 에스겔서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거든요. 그 왕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 바벨은 혼합된 곡식을 먹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육의 욕심의 대표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어요. 하냐나,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인데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는데 워낙에 지혜롭고 총명이 있고 모든 면에 귀족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그걸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이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포도주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 그냥 채식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당신들이 막 채소만 먹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내가 혼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당신네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은 사람과 우리와 이렇게 해서 며칠을 그렇게 비교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며칠 동안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기름지고 더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리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또 해석을 다 해주는 거야. 꿈 해몽을. 그 나라에 뭐 점쟁이 뭐 술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해석을 못해.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보여주신 거야,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지. 그랬는데도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라 그런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다 절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딴 사람이 본 거야. 그래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났지. 그래서 다니엘 3장 1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력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 친구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력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력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력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근데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력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 용광로 하면은 우리는 막 타는 불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극력히 타는 불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된다고요.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냐나가 그 사드락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삭, 그것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벳느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다니엘도 사자의 굴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사자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이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이때의 믿음이 되면은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또 해몽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꿈대로 또 만들어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겠구나라는 그런 게 와요. 왜? 다니엘의 믿음이 그랬으니까. 이것이 어디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나고 나면 호세아서부터가 이제 남을 살리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아내가 고멜이야.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서 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그냥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갖고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해. 세상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여. 그게 뭐냐면 육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데려다 놓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데려와서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야. 보세요. 내가 이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때에 그렇게 이제 겪어 나가는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